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아멘. 3절 말씀에는 돌이킨다는 말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리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재앙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재앙이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정말 흔하지 않은 아주 드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뜻을 돌이키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데, 여기에서 유독 하나님이 아니 내가 내 뜻을 접을게, 돌이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준비하실까요? 축복과 평안과 위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 안에 살게 해도 힘든 그러한 성도의 믿음의 삶인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준비하실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의 악행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관계는 화목과 평안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준비하시고 때리겠다 작정을 하세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만 가지로 이 백성들에게 부어도 마르지 않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때리시겠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말씀이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이 눈에도 보이지 않냐는 방송 매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종들을 꾸준히 보내셔요. 꾸준히 보내세요. 여기서 꾸준히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 멈추지 아니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종들을 꾸준히 보내세요. 이 비단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비단 이 새벽마다 들리는 이 10분의 20분의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의 세계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세계는 날마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많아지니까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지식의 세계에는 우리가 미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 단순하고도 아이 같은 믿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망함을 실로가 무너지는 것처럼 망하겠다라고 말해요. 실로가.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방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향하여서, 못된 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실로처럼 만들겠다.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이었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 실로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중심이 되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죽었다는 전사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거꾸로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출산을 하면서 생명을 잃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이 아이,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가봇이라. 너는 이가봇이라.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어디에서? 실로에서 떠났다. 어디에서? 우리가 꽉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납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불순종이 팽배해지면은 여호와께서 떠나세요. 성전의 여호와를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이 성전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주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귀닫고 마음은 철코덕 닫아놓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성전이라도,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어떠한 거룩한 외형의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안 되겠구나.
다짐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리도 좋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자리입니다.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 바라보면서, 말씀이 없는 이 세대를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날마다 미련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인생의 즐거움을 향하여서 쏟아붓는 당신의 열정에서 돌아서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그렇게 드리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뜨뜻해지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 불러주시어서 말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채워짐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뽑으시고 세우신 기도의 동지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 살자고 기도하고 나 살자고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돌아서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들 앞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오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종들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의 종들은 자의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의 정의가 불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의 주권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할래.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니까는 안 할래.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무쪼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기회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의 나된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못합니다. 늘 말씀하고 늘 고백하지만 제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늘 노력합니다마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저 밑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눈이 감기고 머리가 몽롱해지고 자꾸 졸려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강대상에 올라서서 그저 말씀의 종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늘 감격스럽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또 맥이 풀리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자고 나누는 이 진리의 순간이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지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간, 장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 없습니다. 내가 작정한 것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만나게 하세요. 보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의 길로, 자기의 인생길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심령들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비하신 재앙을 돌이키시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면 2절 끝에 한번 볼게요. 2절 끝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없는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가감하는 것은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위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안 하면은 나 돌이라도 통하여서 말씀은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덮어놓고 아멘으로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 노하고 떠나갔던 요나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생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추락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에야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거부했던 모세, 자기가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나는 못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같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 세계가 오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돌이키리라. 아버지께서 돌이키리라. 재앙을 돌이키리라. 형벌을 돌이키리라. 채찍을 돌이키리라. 한 번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2번만 참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채찍의 손을 부여잡고 백성들에게 야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 들어야 돼.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노하셔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고 재앙을 뿌려야 한다면 그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욱더 뜨거운 맛을 봐야 되고 끔찍한 재앙 속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내어 주시는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서 돌아서는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 주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 끊이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만 아니 이번만 참아주세요. 오늘만 아버지 견뎌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귀한 기도의 종들 작정하고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작정하신 재앙들이 돌아서고 축복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돌아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것은 적극적인 순종의 말씀입니다. 순종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신앙생활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이라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면 떳떳하게 설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구원받은 것 자체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보내주시는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시니
우리 살아난 것 감격하며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심령들 재앙에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가지 되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에 응답받고 내려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아버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어서 오늘도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